할렐루야. 또 오늘 이렇게 매달 첫 주 맞이하여서 온 세대가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또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른 쪽도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를 나누었지만 참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각종 매체와 뉴스를 통해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접하고는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랑이 다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불의와 범죄를 덮고 무마하려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사랑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함께 망가뜨리기에 참된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어느 때보다 넘쳐나고 각종 연애 상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참되고 진실된 사랑이 희귀하고 절실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에도 비뚤어진 사랑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위태롭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어긋난 사랑을 바로잡아 참된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한 가정의 위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거나 나의 욕망을 채우려 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편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가르치시고 친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우리 광남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먼 친척인 이곳 밧단 아람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쳐 온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죽이려 하고 그로부터 도망쳐야 할 만큼 극단으로 치달은 이 비극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 시작을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다른 자식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사랑의 기준이 자식 그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자식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형제는 부모의 욕구를 각기 충족시켰기 때문에 각기 다른 부모의 편애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경쟁하고 시기하는 일은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편애는 일시적인 경쟁을 깊은 상처로 만들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늘 투닥거릴 때가 있습니다. 엄마, 왜 쟤보다 나를 더 사랑 안 해줘? 엄마는 왜 쟤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빠는 누굴 더 좋아해요? 늘상 하는 말입니다. 늘상 받는 질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나는 너보다 쟤가 더 좋아, 나는 쟤보다 너가 더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엄마는 너희 둘 다 너무나 사랑해, 아빠는 너희 둘 다 너무나 사랑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더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누군가를 내 기준과 내 만족을 주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고 말하지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이나 계획을 사랑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와 가족이 나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는지, 내 기대에 얼마나 잘 부응하는지에 따라 사랑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사랑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게 되고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 가운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하시는 사람 중에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자 맏아들인 에서를 조용히 불러 말합니다. 사냥한 고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 행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알리지 않았고 아내인 리브가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받아야 할 언약의 복을 자신과 에서 두 사람만의 일로 만들려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은 에서에게 줄 수 있는 복을 남겨두려 하지 않고 언약의 핵심적인 복을 모두 몰아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복을 에서에게 몰아주려고 계획했지만 결과는 야곱에게 모든 복이 돌아가게 되었지요. 이삭의 사랑은 에서를 위하는 사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과 편애를 충족시키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속임수를 계획하지요.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몸에 털을 붙여서 아버지를 속여 자신이 에서인 척합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채게 되지요. 뒤늦게 돌아온 에서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고 다 말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복을 야곱이 빼앗아 가져갔다면 그러면 남아있는 야곱의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 언약의 복을 한 아들에게 집중시키려 합니다. 리브가는 그 복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빼앗아 주려 하지요.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몫에 합당한 만큼 복을 빌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모든 복을 한 아들에게 몰아주려 하고 어머니는 그 모든 복을 또 한 아들에게 빼앗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들의 사랑에는 자기 욕심과 편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랑은 가족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가족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언제나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강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반드시 선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자기의 욕망과 결합되면 편애가 되고 소유욕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갈등의 근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비뚤어진 사랑으로 가득했던 집에서 도망치던 야곱이 그 도망치는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 도망자 야곱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야곱,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이 사람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은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자가 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지요.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사람 야곱이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은 어떤 면에서 야곱보다 더 능숙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속여봤지 속임을 당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속수무책으로 외삼촌에게 당하지요. 라반은 자신을 찾아온 야곱의 속사정을 들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라. 라반은 야곱을 자신의 혈육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게 되자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되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은 겉으로는 야곱의 수고에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는 배려처럼 들립니다. 야곱이 한 달 동안 외삼촌의 집에 거주하면서 삼촌의 양이나 짐승들을 치는 일을 도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은 네 품삯을 내가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라반은 야곱을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품꾼으로 대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사는 조카가 아니라 주인인 라반을 섬기는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을지 결정하라고 이제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지요. 18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며칠 같은 7년이 지났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눈이 어두운 밤을 틈타 라헬이 아닌 레아를 그에게 보냅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형 에서로 변장했던 야곱이 이제는 어두운 밤에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속임을 당하게 되죠. 속이던 사람이 속임을 당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7년을 일하기로 약속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전에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복을 차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다리고 일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카의 지위를 내려놓고 품꾼처럼 일하면서도 사랑 때문에 그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며칠처럼 견딥니다. 야곱은 조금씩 사랑이라는 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이 편애 때문에 레아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훗날 이 두 아내와 두 아내의 자녀들이 경쟁을 하게 되죠. 이 경쟁은 후에 이 가족을 다시 한번 위기로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참된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이 일견 변화했다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기다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직 편애와 미숙함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여전히 이기심과 편견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사랑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정말 상대방을 살리고 있는 것인지, 내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소외되고 있진 않는지, 상처받고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이 비뚤어진 사랑으로 갈등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거나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불의를 그냥 마냥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죄를 묵인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기다렸습니다. 그에게서 사랑을 위한 인내와 수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를 향한 그의 태도와 자녀를 향한 편애를 생각하면 야곱은 참 사랑의 완전한 본이라 할 수는 없겠죠. 바울이 가르치는 사랑의 궁극적인 본은 그러한 면에서 야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되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끼셔야 할 이유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보다 더 귀한 이유가, 우리의 목숨보다 그의 목숨이 더 귀한 이유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목숨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의를 모른 척하거나 우리의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진리 가운데 드러내시면서도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떠넘기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불의를 덮어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신께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마침내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아가지요. 오늘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만 우리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랑한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기 흔치 않게 또 이렇게 연애 중인 커플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커플이었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겠죠. 시아나 너도 그럴 날이 있을 거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늘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만 그냥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내 욕망과 내 기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은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사랑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이고 겸손이고 희생입니다. 사랑한다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족이 생기고 또 아이들이 생기니까 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것을 양보해야 돼요.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내 것을 갖지 말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할 때 저는 기쁩니다. 행복하죠. 너무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뒤돌아서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문을 닫고 눈물을 글썽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고 충고를 하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참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가는 것이 참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사랑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믿음 없는 제자들을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지만 실상 그 말씀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한심한 도마에게 기꺼이 손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낙심하며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을 찾아가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실패했고 주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책망하여 내치지 않으시고 찾아와 상처를 만져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다시금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실패한 사람을 버리는 사랑이 아닌 찾아가 살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완전하다고 자신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역시 야곱처럼 사랑하면서 때로는 사랑이 기울기도 하고 헌신하면서도 내 입장을 생각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관계를 깨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사랑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